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의 세 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사건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주 53년경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3차 전도 여행들을 마치고 주 57년쯤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기록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1절에서부터 6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은 두로에서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고 7절에서부터 16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은 가이사랴에서의 여정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로에서나 가이사랴에서나 동일하게 예언하는 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 예언하는 자들이 바울 사도의 걸음을 만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들의 눈물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가 계획했던 바와 같이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오늘날 이 신약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과연 예언의 은사는 계속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의 예언하는 자들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기록해 하신 것일까? 혹은 만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언의 은사가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미래에 대한 예언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그러한 예언들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지만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함께 살펴보고 깨닫게 되므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바른 성경적인 가르침 안에서 보다 성숙하여져 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1절 말씀에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누가 자신이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함께한 일행 중 하나였다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의 증언의 내용들이 그가 직접 보고 들은 바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일행은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여정 가운데에 두로 지역을 거쳐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돌레마의 지역에 다다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루를 머문 이후에 그 이튿날 가이사랴 지역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랴 지역에 도착을 해서는 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7 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지만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8절에 기록된 머무르니라 라고 번역된 표현 가운데 한글 번역에는 생략된 의미가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해당 본문의 마지막에 파르아우토라고 하는 표현이 삽입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하자면 with him 이라고 하는 표현이 원문에는 덧붙여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바울 사도 일행이 가이사랴 지역에서 따로 머무를 곳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무른 것이 아니고 또한 혹은 단순히 머물 장소만 제공받기 위해 그곳에서 단지 잠만 자기 위해 이 빌립 집사의 집을 찾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 바울 사도 일행이 빌립 집사의 집을 방문한 것은 그와 같은 표면적인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빌립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 집을 찾았던 것이고 빌립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기 위한 목적 또한 담겨져 있는 방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표현, 그와 함께 그곳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생략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빌립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의 이 빌립은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7명의 집사 가운데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6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 집사는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히 증거한 복음의 말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결말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자리 가운데 회심하기 전 바울 사도가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부터 8장 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바울 사도와 빌립 집사는 서로가 본래 원수와도 같은 관계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회심한 이후에 그는 일부러 빌립 집사의 집을 찾을 정도로 그곳에 여러 날을 머무르며 그와 함께 교제하고 오랜 시간을 함께할 정도로 그 둘의 사이는 허물없는 사이,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주 안에서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그들 사이에 있었던 모든 불편함들의 해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적극적인 사랑의 관계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용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의 잘못으로 인한 그의 책임을 면하여 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를 품고 그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와 빌립 집사의 관계의 모습을 통해서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 그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무는 동안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빌립 집사를 처음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와 함께한 그 빌립 집사와의 교제의 시간들 속에서 누가 또한 빌립 집사와 돈독한 관계가 되었을 것이며 그렇기에 누가는 훗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다시 가이사랴로 호송되어 온 후 투옥되어 있을 때 그의 집에 머무르며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빌립 집사로부터 전해 들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어 진행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고 그렇기에 우리는 미래를 알려 하기보다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뒷부분에 좀 더 이어서 계속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 일행은 빌립 집사의 집에서 여러 날을 더 머물게 되었는데 그 빌립 집사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4명의 딸은 9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예언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누가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의 예언하다라고 번역된 표현은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미래의 사건들을 예언할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이들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유의 예언의 사역, 하나님께서 유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의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자들이 아닌 네가 장차 어떤 일을 당할 것이다. 네 앞날의 삶은 이러할 것이다. 이런 어떤 개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미래의 사건들에 대하여 풀어 설명해 주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내 딸들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또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등장하는 아가보라고 하는 이 선지자입니다. 이 네 딸들에 대한 언급 이후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 네 딸들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를 사도행전 11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오늘날 많은 이들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장래에 있을 일들, 우리에게 닥칠 일들을 예언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은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된 바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내용에 이어지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예언한 모든 내용들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의 예언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은 예언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함과 동시에 의도적으로 그에 대하여 설명하며 그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지금 유대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그의 예언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같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의한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의 연장선상에서의 감당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바울 사도에게 나와서 한 예언의 내용은 1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그를 결박하여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바울 사도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묶는 모습까지 나타내 보이며 그와 같은 예언의 메시지를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게 된 바울 사도의 지인들은 앞서 4절에 기록된 두로에서의 경우와 같이 바울 사도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권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4절에 기록된 상황이 어떠하였을지 또한 확인할 수가 있는데 4절에 기록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기록된 상황은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된 것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바울 사도가 당하게 될 일들에 대한 알미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상황에 대한 묘사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4절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깨닫게 된 것이 바울 사도를 들어가지 못하게 해라, 이런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장차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여러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내용들을 전해 듣게 된 바울 사도는 그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약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표현은 마음을 상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표현은 마음을 약하게 하다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는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의 자신을 향한 진심 어린 간곡한 만류와 사랑의 권면들이 바울 사도의 결단과 다짐을 흔들리게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바울 사도의 지인들이 바울 사도를 말린 것이 다른 마음에서가 아닌 진심으로 바울 사도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에서의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들의 그와 같은 만류를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그와 같은 단호함의 모습을 목도한 지인들은 1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만류하기를 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말들을 통하여서도 그들의 만류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게 하라는 것이 아닌 단순히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일들에 대한 계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그들의 고백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의 이러한 사건의 내용들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예언에 대한 바른 깨달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오늘날에도 예언의 은사가 여전히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날에도 많은 의견들이 분분하며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뢰하는 가르침들에 따르자면 우리 교회는 오늘날 이 시대에는 계시적 성격의 예언의 은사는 사라졌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말세의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오늘날 계시의 실체인 성경 말씀이 완전하게 완성된 오늘날 이 시대에는 구약시대와 같이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들려주지는 않으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예언과 방언 과연 성경적인가? 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신 팔머 로버트슨 목사님의 그 책에서의 마지막 결어의 내용과 같이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며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의 궁극의 실체이자 전부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과거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을 여전히 듣고 그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을 주의하고 멀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상고해봄에 있어 먼저 오늘 말씀에서의 빌립의 네 딸들이 행한 사역은 오늘날 교회에 세우신 말씀 사역자들과 같이 기록된 말씀의 의미들,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빌립의 네 딸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같은 그러한 예언의 사역을 감당했던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소위 무당이 하는 것처럼 내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자식이 무엇을 하면 성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신의 앞으로의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의 네 딸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분명
신약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 선지자들과 같이 당시 사람들에게 일어날 앞으로의 당할 사건들에 대하여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리처드 개핀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님은 그의 저서 가운데 하나인 성령 은사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의한 예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이 아가보 선지자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의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보와 같은 예언의 은사를 지닌 자들이 초대교회 때 여러 존재했다라는 사실 또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에 덧붙여서 설명하기를 교회의 역사 초기에 교회 내에 존재했던 이 아가보와 같은 예언자들, 이 아가보와 같은 선지자들은 신약과 구약시대 사이에 중첩기에 존재한 특별한 이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들은 사도들과 같은 사도직을 수행했던 제자들과 같은 교회의 창설 사역자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역할은 사도들과 같이 교회사 가운데 계속하여 유지되는 것이 아닌 일시적인 기능을 감당했던 자들이었다라고 설명을 하며 이들의 선지자라고 하는 역할 또한 사도직과 함께 하나님의 의도와 뜻하신 바에 따라 중단되고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처드 개핀 교수님은 그의 저서에서 계시는 언약적이고 구속 역사적이라고 이야기하며 이미 언약적으로 완전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계시가 완성된 오늘날 이 시대에는 구원에 관한 신자의 생활에 새로운 계시가 있을 자리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언약적이고 구속 역사적인 것인데 이미 언약적으로 완전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계시가 완성된 오늘날 이 시대, 이 성경 말씀의 66권의 그 내용들이 완전하게 종결된 이 시대에는 우리의 신자의 삶에 있어 새로운 계시가 있을 자리, 그 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체적인 개인의 요구와 형편에 맞춘 사유화되고 지역화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구체적인 개인의 요구와 형편에 맞춘 그 삶의 형편과 여건들에 맞춘 사유화된 말씀, 사유화될 수 있는 말씀, 지역화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유되어지는 말씀이고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증거하며 개핀 교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완성된 이후 시대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와 신학체계 안에서 성경 말씀이 해석되게 하시고 그 해석된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동일한 성경적인 원리와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동일하게 분별하며 동일한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특별한 성경 해석의 원리를 제공하시거나 성경 말씀 외에 다른 특별한 계시를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아가야 선지자의 이 예언 또한, 아가보 선지자의 이 예언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지만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이 아가보 선지자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겪을 일들에 대하여 예언한 것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만 리처드 개핀 교수님은 그의 저서에서 오늘 말씀에서의 이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인 성격과 구속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예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된 큰 흉년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단순히 그 흉년을 피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단순한 1차적인 목적에서의 예언이 아닌 초대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새롭게 수립된 기초적인 교대와
교제와 유대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아가보 선지자에게 위와 같은 흉년에 대한 내용들을 계시하게 하시고 증언케 하신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에 당할 일들에 대한 예언 또한도 바울 사도의 이방 선교 사역의 전개와 관계된 예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에도 나는 예언을 한다, 미래의 사건을 알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을 주의하며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꼭 알고 살아야 될 것은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 이미 다 계시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앞날에 일어날 것들에 대한 내용들 가운데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 우리가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것, 더 나아가 혹은 알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들이라는 사실 또한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내 삶에서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궁금하시면, 그렇게 앞으로의 내 삶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를 궁금하고 궁금해하고 그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인지 정말 알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신뢰할 만한 성경 해석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교리의 내용들을 더욱 열심히 배우시고 그 배운 교리의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더욱 부지런히 찾아 읽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소견에 따라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가치에 따라,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며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검증되고 교회의 고민을 받은 성경 해석의 원리에 따라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하며 교리를 아는 것 이상으로, 교리를 배우는 것 이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 확실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나의 욕심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인지 우리는 그 가리워져 있던 것들이 밝히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살아가며 맞닥뜨리게 되는 선택의 기로에서 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일들은 내게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닌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일들 가운데 유익이 되는 일들이어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와 같이 설령 그 길이 누가 보아도 나에게 해가 되고 누가 보아도 평탄한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검증된 교리에 의해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 길을 택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에게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았더라도 바울 사도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어떤 일들을 겪게 될지 이미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루에서 형제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말씀에서 아가보 선지자가 그에게 이야기하기도 전에 바울 사도는 그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와 동시에 그 길이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강한 확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가 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확신케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만류하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그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에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그 의지가 약해지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그 입술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앞날이 계시되는 것, 우리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반드시 늘 복이고 은혜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의 바울사도의 지인들이 바울사도를 뜯어 말린 것입니까? 왜 바울사도의 마음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울사도가 앞으로 당할 일들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늘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왜 미래를 알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은 왜 자신의 앞날을 알고 싶은 것입니까? 그것은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남들보다 덜 고생하고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한다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 마음의 깊숙한 곳에는 고난을 겪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기 위한 마음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기 위한 마음들, 남들 앞에 간증할 거리가 더 많아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피하고 잘 되는 길들만을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공통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고난의 연속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목할 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주목할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의 온전한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앞날에 대하여 알 수도 없지만 설령 알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설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반드시 복이고 은혜일 수 없다라는 사실 또한 깨닫고 명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사도와 같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바울사도의 고백과 같이 오직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바대로 그 순간 택하여야 될 것들을 택하고 말해야 될 것들을 말하고 행하여야 될 것들을 행하며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의 결국을 다 들어서 알고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쁨의 근원이고 만족의 전부가 되신다라고 확신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속히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사실 외에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라고 믿고 확신한다라고 한다면 이미 이 성경에 게시된 말씀들 외에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알고 싶으십니까? 뭘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더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이 기록된 말씀에 다 알려주셨는데 게을러서 귀찮아서 말씀도 보지 않으면서 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알려주기를 원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의 함께함을 가장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위에 언급한 것들 외에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그 구원이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속히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들 외에 우리에게 더 소망이 되는 우리의 앞날에 대한 예언의 내용은 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언의 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삶을 위해 미래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에는 말씀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자 하는 사단의 미혹을 경계하고 오직 완성된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남겨주신 귀한 신앙의 가르침들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그 해석된 말씀의 내용들을 늘 묵상하며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심으로 주님께서 품게 하시는 선한 마음,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신 그 마음을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와 동일하게 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하는 그 선한 마음들이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앞과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목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